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놀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이 그 이유를 말하기를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말씀이 어땠길래 또는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언변이 좋으셨는가? 전달력이 아주 뛰어나서 사람들이 놀랬는가? 아니면 권위가 있다고 했으니까 목소리를 다 깔고 느리게 Follow me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는가? 아니면 목청을 한껏 높여 확신 있게 외치셨기에 권위가 있다고 표현했는가? 아니면 내용이 심오하고 오묘해서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는가? 다 아닙니다. 자, 우선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본문 두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18장인데 이 산상수훈은 너무 길어서 제가 핸드아웃에 옮기지 않았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자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흔히 산에서 가르치신 빼어난 교훈이라는 말의 산상수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여러분 성경책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글씨가 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교훈입니다. 쭉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이제 7장 28절로 가보십시오. 이 말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마치셨을 때 이것을 듣고 난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의 반응과 거의 흡사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렇죠? 사람들이 가르치심에 놀랐고 그 놀란 이유가 권위가 있어 권위 있는 자 같아서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는지가 안 나온 채로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이러라 했는데, 이 마태복음은 조금 더 힌트를 얻을 수 있죠. 5장부터 7장까지 쭉 무슨 내용을 가르치셨는지가 나온 뒤에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한번 찾아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가보십시오. 물론 이 말씀 전체가 다 권위 있는 자 같았습니다만 특히 그것을 잘 드러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27절 28절도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뭘 하는 대목이냐면 십계명을 풀어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표현을 잘 보면 이 말씀을 마친 뒤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마치
권위 있는 자와 같다는 것을 그런 부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신 뒤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뒤에 마치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분처럼 이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물론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다르게 이렇게 말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참뜻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자, 5장 17절로 가보십시오. 이렇게 풀어주시기 전에 먼저 오해가 없도록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21절부터 풀어주시는 이 십계명을 풀어주시는 말씀은 지금 구약의 율법 말씀과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의 참뜻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뜻을 풀어주실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치 하나님과 이 율법을 내려주신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것처럼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후에 사도들이 병자들을 고칠 때나 능력을 행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한 것과 대조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자기들의 권위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능력을 행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권위 있는 자처럼,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신 분처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의 권위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주 신비한 장면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는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온 이 악인들에게 조용히 끌려가십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사람들에게 끌려가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끌려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분에게 있는 권위를 잠시 드러내심으로써 지금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끌려가시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셨는가? 온갖 무기를 들고 흉흉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한순간에 땅에 엎드러지게 만드셨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내가 그니라. 이 한마디 말씀이 선포될 때 마치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다가 무서운 바람과 파도가 배를 뒤집어 엎을 것처럼 세차게 다가올 때 잠잠하라. 이 한마디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것처럼 동일한 권위로
동일한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그니라, 이 한마디 말씀을 하시자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무기를 들고 온 사람들이 한순간에 땅에 엎드러졌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말에 두 가지 의미를 우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인용한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지금 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단지 가르침의 내용이 심오하고 감동을 준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또는 언변이 좋다거나 목소리에 힘이 있다는 식의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가리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 암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분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권위 있는 자처럼 말씀하셨다. 그럼 예수님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살펴본 요한복음 본문에서 드러나듯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 땅에 엎드리게 하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구원을 가져다 주는, 실제로 죄를 씻어주는, 실제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그게 나와요. 다시 누가복음 오늘 본문 4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이미 그 말씀을 듣고 뭔가 여타 사람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신 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을 그때, 때마침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뭔가 권위 있는 분 같다라고 느꼈지만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두려워하며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3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이 권위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아봤죠. 예수님은 귀신의 그 증언에 자신을 맡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꾸짖으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말씀으로 명령하여 이 귀신, 영적 존재를 나가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이 다시 한번 뭐에 놀라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놀랍니다.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권위 있는 분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귀신을 내어 쫓고 귀신에 매인 사람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천지창조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장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창세기 1장에 충만하게 드러나죠. 그런데 그 능력이 구체적으로 뭐를 통해 나타납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핸드아웃에 창세기 1장 한번 보십시오.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명하시니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고, 무에서 유가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1장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똑같은 패턴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뭐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35절을 다시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패턴과 비슷합니다. 다른 부분을 빼고 그 부분만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오라 하시니 나오되. 창세기 1장에 나온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뭐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와 똑같이 예수님이 이르시되 뭐뭐하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오늘날 말씀 사역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직감하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의 말씀을 듣고 나서 와, 이 목사의 말씀 아주 힘이 있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거와 연결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잘 하시는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과 비슷한 구조와 단어를 가져와서 예수님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과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의도적으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들과 구조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여기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우리가 아까도 확인했지만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생명을 부여하셨죠. 근데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태초에 계신 말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맨 처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부분이 빛이 있으라였는데 그걸 또 가져와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요한은 보다 더 깊은 내용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말씀이 실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요한은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시라는 것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그 권위 있는 말씀, 그 능력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면서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 우선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지금 성경에서 두 가지 종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또 하나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둘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인격이시죠?
성경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게 성경이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했고 말씀은 성경이니까 예수님은 성경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신천지식 논리라고. 문맥도 없고 왜 성경이 그런 단어를 쓰고 이런 표현을 하는지 하나님의 의도도 살피지 않은 채 밑도 끝도 없이 그저 똑같은 단어만 연결하고 연결해서 한 3번, 4번 연결하면 모든 교리가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성경이니 예수님은 성경이다.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하면서,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는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걸 생각해야 되죠. 그것은 결국 뭐랑 연결되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 연결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냐면, 와,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다시 한번 35절을 보십시오.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말씀에 지금 초점이 가 있어요. 앞에서도 32절에서도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더라. 말씀에 놀랐고, 여기서도 이 어떠한 말씀인고 말씀에 놀라고 있어요. 즉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말씀에 대한 관심으로 표현하면서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있다. 결국은 예수님인데 말씀으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도 그래서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성경 기록자들 중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혼동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성경 기록자들이 이걸 전혀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들은 또 예수님과 말씀을 분리한 사람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 모두는 예수님과 말씀을 마치 일심동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할 만큼 예수님과 말씀 사이에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고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말씀의 이 중요한 공통점이 뭔가? 2가지만 핵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방식, 즉 계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 또는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하죠.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초월, 권능 이런 게 아닙니다. 계시입니다. 사람이 고안해낸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죄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종교심은 있어요. 각종 우상과 종교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 성경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를 만한 첫 번째 요소가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풍성하게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요한복음 1장 18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계시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막연한 사람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 교정돼야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 교정되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그리고 그 복음서를 해석해주는 서신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 또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과 비슷한데요. 여기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2절로 넘어가면서 말씀으로 지금까지 자기를 계시해 오신, 구약시대 내내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해 오신 하나님이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 말세에는 그 계시의 클라이맥스,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는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과 예수님이 똑같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계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죄인을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말씀과 예수님의 공통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인을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과 예수님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십시오. 인자에 온 것은, 인자 예수님이죠. 예수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하셔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구약으로 가서 범죄하고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 찾아오시는데 뭘로 찾아오시죠? 말씀으로 찾아오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를 구원하시는데 뭘로 구원하시죠? 말씀으로 구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찾아와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거의 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다.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으로 치환해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느니라. 바로 여기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과 말씀의 공통점 뭡니까? 죄인을 찾아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두 말씀은, 즉 성경 말씀 또 예수님은 믿는 사람 속에 실제로 구원하고 죄를 씻고 변화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곧 우리 힘과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모습,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결정적으로 그것을 이루셨고 지금은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신다. 십자가 강도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을 이루시면서 말씀으로 십자가 강도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똑같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그 하나의 극적인 예예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포로된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영적인 속박. 자기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세요? 예, 말씀으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리에서도 경험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누면서도 경험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중에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또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강력한 파도, 두려움의 파도, 절망의 파도, 불신의 파도를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인내를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 저는 회중의 상황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로 역사하는 것을 많이 보고요. 여러분도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권위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는 자들 속에 구원을 이루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것을 오늘 이 회당 안에 있었던 사건과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고 그 말씀으로 귀신에게 포로된 자에게 명하시네.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우리가 금요일날 불렀던 찬양 가사가 여기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 때 말씀으로 그 놀라운 권위를 드러내셔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움직이시며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그 말씀으로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리시고 믿음을 일으키시고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 자유케 하시는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한 그 말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과 똑같은 비중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어떤 악하고 교만한 언행에도 동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높이거나 자랑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말씀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동일하게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펼치며 읽으며 귀 기울이며 묵상하며 그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